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는 의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뗄 수 없이 많이 사용하고 또 그 믿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믿음이 없다, 또 믿음이 강하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도 있고,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삶의 모습, 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이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이 내용을 4번에 걸쳐서 살펴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번 주 거의 한 주간은 이 11장의 말씀과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라는 단어가 시작을 본문을 이끌고 있는데요. 사전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봤더니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는데 그 속에 또 믿는다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믿는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해석이 어려운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쉽게 말하면 믿음의 내용이 있고 믿음의 대상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절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철학적인 내용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긴 하지만 저는 조금 쉽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믿음의 정의라고 보다는 저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역할, 기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죠. 바라는 것들. 또 뒤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정의할 때에 오늘 이 1절은 바라는 것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말 그대로 뭔가 보이지 않아서 확신이 서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바라는 것들인데 실제 말하면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데 그것들이 확실하다라고 붙잡는 것, 이렇게 믿음을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뭔가 구체적인 것이 없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눈에 확연하게 뭔가 확실하게 증거가 없지만 그것이 있다,
라고 확실하게 그것을 구체화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붙잡는 것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확실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확실히 있다라고 존재를 구체화하면서 실체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예가 바로 일기예보인데요. 어제 새벽에 일기예보가 전날 밤에 봤더니 비가 온다, 새벽에 비가 온다, 이렇게 일기예보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비가 오니까 우산을 가져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산을 가져왔을까요? 안 가져왔을까요? 우산을 가져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우산을 안 가져오면 믿음이 덜한 사람입니다. 단순한 예지만요, 일기예보는 전날 밤에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내일 새벽에 비가 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비가 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바라는 것이 될 것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내일 비가 오는구나. 그래서 그 믿음으로 행동이 이어지게 되죠. 우산을 갖고 나가게 됩니다.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믿음은 그런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 바라는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이 옮겨지는 힘을 믿음이 갖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믿음이, 제가 서두에서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이 내용과 대상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만약에 거짓인데 진짜 그것이 있다고 만약에 구체화하고 믿고 산다고 하면 그 믿음이 얼마나 헛되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믿음을 포함해서 믿음을 좀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믿음을, 이것도 이제 제가 한 내용이니까 좀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3가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확률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기예보 같은 것이죠. 우리가 일기예보를 듣습니다. 그런데 일기예보가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일기는 정말 불완전합니다. 비구름이 막 몰려올다가도 어느 한순간 다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이 일기예보고, 그것을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예측을 하지만 불완전하죠. 확률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거의 대부분 이 확률적인 믿음에 근거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실에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녹화를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제 기능을 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컴퓨터를 킬 때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컴퓨터를 켤까요? 오늘도 이상 없이 작동을 하겠지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확률적인 믿음입니다.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도 이상 없이 켜질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요, 다 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또 확률을 걸고 컴퓨터를 눌렀습니다. 재부팅을 한 거죠. 어떤 때는 2번, 3번을 해야 켜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믿고 켰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을 사는 모든 내용들은 어찌 보면 이런 불완전한 믿음에 뭔가를 걸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전철을 탑니다. 여러분 전철을 탈 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이 전철은 안전하다. 하지만 확률적인 믿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전철이 가다 멈출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늘 그래왔기 때문에, 아니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모든 믿음들은 아마 거기에 근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 말고 또 이런 믿음도 있습니다. 아예 허상,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믿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은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무를 하나 딱 세워놓고 여기 어떤 신이 있다 라고 믿는 우상이죠. 근데 거기는 신이 없습니다. 허상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믿는 자들을 보면 그것이 신이 있다 라고 믿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합니까? 그 앞에서 제사도 지내고 제물도 바치고,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바라는 것이지만 실제 있는 것처럼 실체화시켜 놓고 살아가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허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죽은 신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확률적인 믿음이라서 불완전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따라서 구체화되죠. 그런데 두 번째 우상숭배 같은 믿음은 아예 거짓, 허상입니다.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낭비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그것은 구체화되지 않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갖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죠. 오늘 11장 전체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여러분 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창세기 3장, 1장, 2장, 3장 쭉 창세기 있는 말씀 읽습니다. 1장부터 하나님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보셨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보신 분이 계시나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으시죠? 예. 사실은 그 당시에 만약에 누군가가 살아 있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누가 직접 뭔가 손을 움직여가지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 믿음이 없이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참입니다. 왜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실존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이 믿음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확률적인 믿음, 불완전한 믿음도 아니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듯 허상을 믿는 믿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5절부터 아니죠 4절부터 쭉 나오는 것입니다. 아벨, 에녹, 그리고 아브라함도 있고 노아도 있고 사라까지 그 뒤에 계속 또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모두가 다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분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그 사람들이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는, 다시 말하면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들리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 존재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이루어진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실존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믿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믿음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오늘 이렇게 믿음이 무엇이다라고 정의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은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미 진화론으로 이미 우연으로 만들어진 세상이라고 다 믿고 가르칩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을 뛰어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믿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실상으로, 증거로 확실하게 실체화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는데,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이 아침에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적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흔들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흔들리고, 그들에게 이 믿음은 이 11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발 좀 흔들림 없이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왜 그렇게 흔들립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을 더 확실하게 붙잡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우산을 들고 나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확실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입으로만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거나 늘 불안하고 염려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들이 증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히브리서 11장을 쓴 저자는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열거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모두가 다 믿는다고 하면 이렇게 굳이 여러 사람들을 낱낱이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는데 왜 그렇게 못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 대화를 하는 동안에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이해가 필요합니까? 잘 안 믿으니까. 이런저런 증거를 대면서 제발 좀 믿음 가지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2절 말씀처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증거를 얻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는 참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고 여전히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실체, 그것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할 때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어지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셔서 여전히 나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믿어지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감사하며 나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믿음 주셨으니 이제는 정말 흔들림 없이 그 믿음 붙잡고 오늘 믿음의 많은 증인들, 선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붙잡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함께 간구하며 나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져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그 피가 내 마음속에 증거가 되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먼저 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이런저런 불안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면서 그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내며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듯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큰 교훈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견고하게 붙잡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런저런 믿음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아실 줄 믿사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신 평강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오늘 하루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준비되고 또 진행되고 있는 여름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지만 안전하고 은혜롭게 모든 일정들이 잘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